2024년 6월 23일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일부 예배,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이다. 아멘. 이 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6월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산성과 요새 되시는 신뢰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오로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과 나의 방패와 요새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항상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영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나의 뜻과 나의 욕심보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2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195장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겸손할 때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찬송을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부시옵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진정호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와 은혜 가운데 건강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사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들로 인해 갈등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따라 이곳에 안산광명교회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세계와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안산광명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계 평화와 선교의 앞장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 아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상 광명교회에도 아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복된 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계획하고 진행되는 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아멘. 물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역자와 일꾼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양호식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두 분의 전사님과 총무님께도 은혜 내려주시사 아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멘.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와 백성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처소처소마다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 주님은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주님의 손길을 통해 질병이 치유되고 않게 되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바울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바울은 50대 남성들을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라오스 라커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시편 92편에서 114편까지 읽든지 듣든지 여러분 필사를 하든지 그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고 7월 첫날 새벽 기도가 있고 7월 7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아울러 7월 첫 주에는 우리 교사 강습회가 광명교회에서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사랑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장마가 졌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홍수 그리고 모든 자연재해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40도는요 일상입니다. 일상. 여러분 이렇게 더운 거 처음 경험해 보셨잖아요. 온 세계가 뉴스 보셨죠? 그 사우디의 메카 이슬람이 성지순례하는 것을 하지라라고 하는데 메카에 돌다가 1000명이 죽었는데도 걔네들은 아무 상관은 안 합니다. 네. 자연재앙 때문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자연적인 재앙까지 겹치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꽃봉헌은 장춘하 집사님이 드리셨고, 식사는 이진규 집사님, 손경수 권사님이 대접하시고, 제가 식사 당번을 주보를 잘못 냈습니다. 오늘은 손경수 권사님, 한선영 집사님, 정숙희 성도님이 식사 당번입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됐는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생업과 모든 행사를 주관하셔서 어려운 이때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어 주셔서 장애물은 뛰어넘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들은 헤쳐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공급하심과 주의 부어주심이 날마다 삶 가운데 부유하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꽃을 봉헌하는 장춘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드리는 심령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이진규 집사님, 손경수 권사님 가정과 또한 기업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힘과 용기와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손길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 소망, 권세, 방패,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울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승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종대왕의 증손자 중에 벽계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이 벽시도 있더라고요. 벽계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양반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한심했느냐? 그 당시에 유명한 기생 황진이가 있었는데, 황진이한테 다 모든 양반들이 노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벽계수가 에이 못난 사람들, 아니 저런 기생한테 흔들리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는가? 저런 기녀한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사람들을 막 비웃었습니다. 잘 봐, 내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보여줄게 하고 송도에 사는 황진이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보름달에 황진이라고 하는 그 절색 미녀인 이 기생이 앉아서 시를 할 수 없는데 기가 막힌 시를 읊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산이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벽개수 씨, 뭐 그렇게 황급히 가시나요? 일도 장애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물이 바다에 도착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인생도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나 명월이 황진이가 여기 있으니 함께 즐겨봄이 어떠신지요. 이 시를 읊는데 그만 정신이 팔려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들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했던 벽개수가 가서 그 시한수의 말에서 턱 떨어진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황진이가 본 거예요. 에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런 것이 무슨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이 세상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유혹 앞에서 절대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절대 강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약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큰 대죄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뭐냐? 교만. 교만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시기, 남이 잘 되면 축복하고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시기가 되고 괜히 질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하게 되고 진노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네 번째, 나태, 게으르고 싶어요. 그래서 나태를 다른 말로 정오의 마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태의 별명이 뭐냐? 정오의 마귀. 마치 점심을 딱 먹고 나면 졸음이 오고 왠지 느긋해지고 정오의 마귀가 나태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 탐식,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 음란입니다. 음란. 이 7가지를 기독교의 대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음란의 죄에 관한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가정을 다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게 가장 부부가 거룩하고 순결을 지키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가정 1위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통계가 나온 거예요. 2위가 천주교. 기독교는 몇 위 될까요? 3위예요. 그 정도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찬란한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죄는 음란한 여자와 남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녀만 나와 있는데 저는 남자는 음란하지 않나요? 죄라고 하는 것을 뭘로 비유하느냐?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와 같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꿀이 뭐예요? 달콤하다는 거지요. 죄의 특징이 뭐냐? 유혹이 있다는 거지요. 달콤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꿀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음녀의 입술은, 음란한 남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혹이란 단어가 몇 가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5가지가 나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돈이 신처럼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 돈신이 가장 무서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목회자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성도들도 돈 때문에 무너지는 재물의 유혹.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도 돈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재물의 유혹, 이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감언이설로, 교원영색으로 우리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쉽게 출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목사님인데 저는 편하게 목회할 마음을 아예 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편하게 목회하면 제가 타락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편하게 목회하면 제가 타락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타락하느냐?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타락합니다. 코로나 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렸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 타락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잖아요. 만나는 목사님마다 점심 안 합니다. 왜 점심을 하냐고인데요. 힘들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욕심의 유혹이 있어요. 욕심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꿀 같은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뿐일까요? 음란의 유혹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성공하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니까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남자와 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죄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매력이란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죄는요, 나도 모르게 매력성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이 온 천하를 꿰는다는 말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길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이 온 천하를 꿰는단 말은 무슨 뜻이냐?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지를 상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에는 중독성이 있다. 죄에는 중독성이 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하고 있다. 저는 너무 무서운 표현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해요. 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네파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결과는 파멸이다 라고 보니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돈인가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미혹과 유혹과 현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꿀과 기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야, 죄를 지으면 편안할 수 있고 달콤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락할 수 있고, 기름은 뭡니까? 부드러운 거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모습일까요? 진짜 모습은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은 뭐와 같고? 쑥같이 쓰고. 처음에는 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단 말이에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본래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포장지와 알맹이는 다른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무로 그 열매를 아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도 열매를 보는 거예요. 언어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제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세우겠습니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처음에는 꿀처럼 보이지만 쑥같이 쓰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 기름이 아니었구나, 칼이었구나. 그것도 한 날이 아니에요. 두 날이에요. 어느 쪽으로 휘둘러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고 손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시작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곡착성. 따라서 합시다. 고착성. 이게 뭐예요? 달라붙어요. 고착성이란 말이 뭐예요?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와서 달라붙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아주 쉬워요. 남자들이 한 잔 술 먹으면 두 잔, 세 잔, 한 병 먹기는 쉽단 말이에요. 담배도 똑같아요. 한 대 피우면 한갑 피우는 거 쉽단 말이에요. 이 고착성이라는 게 왜 무서운 거냐? 나에게 안 좋은 것일수록 쉽게 와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걸 고착성이라고 그래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습관은 들였지만 나중에 끊으려면 금단, 금주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착성.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발육성. 잘합니다. 죄는 엄청나게 자랍니다.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풀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잡초는 왜 이렇게 무성한지, 도움이 안 되는 풀이나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믿음은 잘 안 자라요. 기도도 잘 안 자라요. 감사도 잘 안 자라요. 원망은 왜 이렇게 빨리 잘 자라는지, 분노는 왜 이렇게 빨리 잘 자라는지, 불신은 왜 이렇게 빨리 잘 자라는지. 발육성. 그게 죄의 두 번째 특징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전염성. 그냥 아버지한테 있던 죄가 자녀들한테. 그렇죠. 10계명에 뭐라고 그래요? 3, 4대 가는 것은 시간 문제. 저희 아버지가 술하고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그걸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왜? 그거 본받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끊어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전염성. 코로나는 전염이 왜 이렇게 빨리 되는지, 안 좋은 병은 왜 이렇게 확산이 빨리 되는지. 전염성이란 말이에요. 전염성. 네 번째가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파멸성. 파멸성. 다 파괴시켜. 교회도 파괴시키고, 나라가 왜 무너집니까? 공부를 못해서? 대통령이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병사 하나가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잘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사님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제 책임이지.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제 책임이란 말이에요. 파멸성.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죄의 무서운 결과란 말이에요. 꿀인 줄 알았는데 쑥같이 쓰고, 기름인 줄 알았는데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뭘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죄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우리 주변 보세요. 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5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발은 어디로 내려가요? 사제로. 사지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는데 몰라 그걸. 내가 지금 죽음의 장소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죽음의 장소로 가면 건져내야지.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지, 죽음의 장소. 그 걸음은 음부, 지옥. 결국에는 뭐예요? 죽음과 지옥이라. 이게 죄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학교를 가면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요. 성경 신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조직 신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실천 신학도 배우고, 역사 신학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그중에 실천 신학은 뭐냐면 현장에 나와서 꼭 적용해야 될, 실천해야 될 덕목이 3G라고 해요. 저는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책 읽어서 제가 알아낸 거야. 그 3G가 첫 번째 G가 뭐냐면 글로리, 명예를 조심하라 이 얘기. 명예욕을 부리지 마라. 제가 노회장을 해봤잖아요. 노회장이 한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예요. 근데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노회장이 뭐라고, 그 노회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 막 로비도 하고요, 어떤 사람 불법을 행해요. 제가 코로나 때 노회장을 했는데요, 노회장 때 어려운 교회들, 월세 내는 교회들 많이 도와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때 노회장 하면서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왜? 노회장은 1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제가 있는 시간까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명예욕에 빠져서 너무너무 아쉬운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죠. 장을 그렇게 좋아해. 두 번째 G가 뭔지 아세요? 골드예요. 골드. 돈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섬기면서 매주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려요. 왜? 때로는요, 헌금할 때 무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고 제가 복을 받아요. 제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재정사고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저 자신부터 가끔은요, 성도들이 빈 봉투, 아무것도 쓰지 않고 두꺼운 봉투를 줘요. 나 쓰라는 얘기인가? 제가 그거 손 안 댔습니다. 그분 이름으로
감사헌금으로 다 드렸어. 제 정부는 알 거예요.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없을까요? 저도 돈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세 번째 지가 뭔지 아세요? 이성이에요. 이성.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태국에서 있다가 어떤 젊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또 왔어요. 근데 그분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좀 난처하더라. 상황.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걸어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이밭에서 그렇잖아요. 신발끈 매면 안 되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면 안 되잖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주변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후배 목사님 하나가 교회에서 간음을 저질렀어.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왔는데 10년을 공부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지금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 40대 젊은 나이에 임지가 없는 거야. 소문은 다 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5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뭐하게 되며 잃어버리게 되며 완전 인격과 평판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귀함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세요. 내 수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빼앗기잖아. 우리는 죄의 결과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죄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분명히 알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꼭 기억할 게 뭐냐? 죄를 이기는 명령에 순종합시다. 자, 오늘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뭐하며?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세요. 쉽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세요. 주의하세요. 오늘 같은 말씀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럼 맞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죠? 가끔 가동 동창들이 전화해요. 양 목사님 얼굴 한번 봅시다. 뻔하잖아요. 그 자리 술자리에 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자리에 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피하세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피하잖아요. 왜 그 자리에 있어요? 피하세요. 함께 있지도 말고 피하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36개가 정답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상황을 만들지 말라.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런 환경을, 상황을. 절대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5장 8절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뭐하고? 멀리하라. 보세요.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되 마귀는 멀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가까이 하되 죄를 짓는 장소는 멀리해야 한다.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말도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음란한 말 하지 마세요. 음행한 말 하지 마세요. 복 있는 말을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5장 8절 다시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라고, 왜 가까이 가고, 왜 서성거리고 기웃대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부를 보세요. 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난을 보세요. 프라미스 키퍼라고, 이게 사실 아버지 학교의 원조예요. 원조. 프라미스 키퍼, 아버지 학교 원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7가지 약속에서 아버지 학교가 나온 거예요. 7가지 약속, 저와 함께 해봅시다. 첫째 약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약속, 친구를 뭐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친구를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세 번째로,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도 이게 무너집니다.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혼의 여러분 거의 90%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넷째 약속, 가정을 보호하며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은 제1의 천국입니다. 가정은 제1의 축복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거룩하고, 가정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약속, 교회에 뭐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약속,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혼자 살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렇지요? 마지막 7번째 약속,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가정을, 세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죄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언제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복되다, 거룩하다, 진실되다, 충성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1분 동안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가문,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가문,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며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